욥기서는 시편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욥기 시편 이렇게 나갑니다. 욥기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768페이지 욥기서 8장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8장 8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인데,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욥 고난당하고 있는 그 욥에게 찾아와서 충고를 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 친구들의 말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욥, 그 시련과 시험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그 세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여기 보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물어라, 배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욥 자신 우리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정말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다. 우리는 아는 것이 없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터득하고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 정말 믿음의 수준이 있는 사람이. 그런데 보면은 세상을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세상을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한다. 여러분, 세상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는 게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배워야 되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 나는 어제부터 있었다. 나는 아는 것이 없다. 이것만 알면 그는 참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뭐 이거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거 안 보입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은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에요. 보면은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는 게 아니에요.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욥, 그래도 나름대로 욥은 의로운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욥이 그렇게 큰 부자였지만 욥은 한 번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내가 기대거나 자랑하거나 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욥은 자기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어떤 의의를 가지고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욥에게 말을 하니까 욥은 그것이 상처가 돼. 자기 기준이 있었습니다. 욥은 자기 의의가 있었고
자기 확신이 있었고 자기 기준이 있었다. 욥의 그 교만이었죠. 나름대로 욥 신앙생활을 선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가족들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이끌고 하는 그런 자기 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마지막에는 회개하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욥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교훈을 합니다. 배워라는 거예요. 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다. 우리는 아는 것이 없다. 이것만 인정하더라도 그는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는 세상을 그래도 나름대로 세상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돼. 아놀드 토인비,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 우리 인간의 불행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불행이 과거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데 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데 있다.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학자입니다.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님의 책에 보면은 이어령 교수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때 100억 불 수출 금자탑을 세웠다. 100억 불 수출을 금자탑이라고 그렇게 좋아했던 우리 민족인데 1년에 100억 불을 수출했다고 그렇게 금자탑이다 라고 좋아했던 그런 민족인데 지금은 1년에 5천억 불을 수출하는데도 감사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 민족의 불행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5천억 불을 수출합니다. 과거에는 100억 불 수출했다고 금자탑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좋아했던 그런 민족이 지금은 1년에 5천억 불을 수출하는데도 감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불행이다 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가난할 때 엊그제였습니다. 제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는 가난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교만하지 않아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돼.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강형우 박사님의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미국에 상백을 이루는 세계적인 대학 두 대학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 그런데 하버드 대학은 엘리트 교육, 세계 최고의 그런 엘리트만 교육시킨다라는 그런 모토, 그런 학교 이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일 대학은 어느 총장님이 부임하고 나서부터 가난한 사람, 중산층 이런 사람들을 배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공부를 시키는 그런 학교로 학교의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엘리트 교육을 시키는 하버드 대학은 케네디 대통령 이후에 한 번도 미국 대통령이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배우는 데는 차별이 없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 중산층, 지방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40% 그 학교에 40% 의무적으로 40%를 뽑는 이런 방침을 가진 예일 대학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 이후 5명의 미국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그런 소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는 데는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배워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배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에게 끊임없이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배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홍해바다에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요단강 한복판에 돌 12개를 취해서 기념비로 세워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돌 12개를 취해서 기념비를 세워라. 네, 길갈에 기념비를 세워라. 그리고 너희 후손들이 그 기념비에 대해서 12개의 기념비를 세워놓고 너희 후손들이 저게 무슨 돌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야기해 줘라. 가르쳐 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을 가르쳐 줘라. 끊임없이 돌 12개는 이스라엘, 그것은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라. 그래서 너희 후손들이 저게 무슨 돌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을 가르쳐 줘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거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기념비를. 네. 여러분, 우리도 그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욥처럼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고난의 길을 걸어오던 그 고난의 길, 신명기 8장에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광야 40년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유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낮추고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낮추어서, 고난을 통해서 낮추어서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교만기가 있었어요. 고난이 아니면 우리가 겸손해지지가 않아, 낮아지지가 않아. 네. 그게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인데, 네.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그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낮추고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잘 못 섬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 많습니다. 잘난 체 하지 마세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할 때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40년 동안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 가지고만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은 천한 사람이지, 삼류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신의 빵보다 더 소중한 거야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세 번째,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인격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40년 동안 고난의 길을 걷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때로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낮추고 시험해서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 잘 섬기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거 안다면 그게 복이잖아요. 그거 예수 믿는 복 아니에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복을 담을 수 있는 인격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인격의 그릇이 안 되면은요, 복을 담아줘도 그거 자기 것으로 못 만들어요. 그거 그냥 쏟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넘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격의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릇이 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그릇이 큰 사람이 있고, 그 조금 복을 담아주면 그거 어떨 줄 몰라가지고 막 호들갑들 해서 그 쏟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격이 좀 커야 돼요. 그릇이 커야 돼요. 예.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배워라, 배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워라, 기념비를 세워라. 그 돌, 기념비 돌, 너희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줘라. 하나님이 하셨어.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거 안다면은 그럼 복을 받을 거예요. 그 가정이 복을 받을 거예요. 후손이 복을 받을 거예요. 지금 좀 뭐 됐다고 해서 하나님 떠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배워라. 지나간 세대를 통해서 배워라. 역사를 통해서 배워라.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다. 배워라, 배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가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배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